여러분, 걸으면 해결됩니다. 이 사실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면 분명 해결점은 있습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 굳건하게 가져야 할 마음가짐, 첫째, 걸으면 해결됩니다. 둘째, 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는 길 위에서 잠시 멈추어서서 잠깐 눈을 들 때 이러한 글귀가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잘 고민해보라. 당신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이 말은 아우스부르크 교회 분당 대문에 명패에 적혀있는 글인데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한다면 고민해보라. 너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할 수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걷던 길이 아닌 우리 인생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월입니다. 10월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10월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개신교회에서는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을 기념하며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점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에서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는 우리가 걸어야 할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걸었는지, 또 그들의 선택이 역사에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를 생각하면 비로소 지금 우리 역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들여다볼수록 지금의 내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예측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은 10월 한 달 3번에 걸쳐서 종교개혁에 담긴 역사적, 신학적, 신앙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예수님이 아닌 율법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규정한 제사 직분으로는 도무지 우리를 온전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쫓아야만 하는 대상은 사람의 전통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정을 받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른 제사장, 이 다른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랐다 하는 이 말은 그 기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멜기세덱을 말하려 하기보다는 그 기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틴 루터의 아버지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마틴 루터의 아버지의 이름은 한스 루더입니다. 네, 여러분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아들의 성은 루터인데 아버지의 성은 루더입니다. 루더나 루터나 발음상 비슷하긴 하나 의미에 있어서는 확연히 다릅니다. 루터는 동물을 유인해서 죽이는 사냥꾼, 독일어는 예거의 고대어입니다. 근데 루터는 자유인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엘로이테로스에서 앞과 뒤에 음절을 빼고 가운데 것만 취한 것입니다. 루터라는 성은 결국 마틴 루터가 자기를 가리켜 자유인이라고 일컬으며 스스로에게 부여한 이름입니다. 여기에는 루터가 언제부터 자기 이름을 루터라 불렀는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1512년 설, 1517년 설이 있는데요. 우선 1517년 설 살펴보면은 1517년 언제죠? 종교개혁 원년입니다. 면죄부를 반박하는 95개조 논제를 게시한 것으로 유명한 해인데 그러다 보니 종교개혁의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루터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1512년설이 더 우세한데요. 1512년은 마틴 루터가 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해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자유를 체험하고 이전에는 남을 유혹하며 죽음으로 빠뜨리는 사냥꾼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복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자로 거듭났음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결국 마틴 루터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다른 길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내가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혹은 내게 환경적으로 주어진 일을 답습하며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선택한 일을 그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신령한 은사를 체험한 이들이 타락한다. 그러면 회개할 수 없다 말합니다. 분명 이 구절은 히브리서 전체 문맥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중에 구원의 길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이내 그 길에서 벗어나서 타락의 길로 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쓰지 않으면, 힘써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어느새 흐지부지해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탱하려고 힘이 애쓰고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나의 생살 여탈권까지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결단 없이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볼 수도 없고 그 길을 걸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이유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찾고자 하는 자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 기준은 오직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을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안에서 전혀 다른 인생길을 걷기 시작한 유다를 조명합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주께서는 유다의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 그는 자신이 걷던 이전의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관성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결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에게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도 유다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부족함 많은 그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이제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그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는 거듭난 면모를 보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막내 동생 베냐민과 가족 모두를 살리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자유한 인생은 어떠한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인생으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결코 뒷짐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 모두 오르막길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이제 내리막길 걷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 한 마음으로 오르막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허리를 동여매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기에 우리의 생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 그리고 우리 디셀도르프 한인교회를 감싸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저와 여러분을 부둥켜 안으며 꼭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를 확신할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역시 다른 길을 걸으며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서 특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